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월 설교 시리즈 믿음의 경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 예선전 어떻게 통과한다 그랬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내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정말 강력한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일평생 다른 사람의 죄와 비난할 거리를 찾는 사람은 참 허탄한, 어리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조명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반드시 발견하는 그 자리가 예선전입니다. 본선에 들어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에는 죄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죄가 다가오면 옳거니 죄어 왔구나 즐기자 했는데 이제는 죄가 미워지는 단계,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죄와 어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는 이제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더러워지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유혹당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권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에 승리함을 맛보게 됩니다. 지난주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심판에 관하여선 좀 동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어떠한 그 죄로 인한 결과물이 드러나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 함께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을 따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늘난 나라의 상을 바라봄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에 따르는 보상을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래요. 이제 11월,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 달 되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각계각층에서 희상을 하려고, 수상을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스포츠, 연예계, 문화, 경제, 교육 여러 분야에서 상을 주려고 사람들을 심사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잘 믿고 충성된 자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주님 나라 가서도 주어집니다. 어디서 받고 싶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받으면 좋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주님 나라 가서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는 마음도 복되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여기고 때로는 인내가 요구돼도 그 인내에 돌입하고
하게 되는 그 동기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땅에 소유를 빼앗기거나 인내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참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냥 참았잖아. 진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 거짓말이에요. 그냥 참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냥 참았어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곤란한 일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인내가 필요하거나 소유를 빼앗기는 어려움이 당면될 때 그냥 참어. 뜻없이 참어. 무의미하게 참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더 나은 소유가 있다. 큰 상을 주신다. 약속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인지하고 믿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함 가운데서도 그 너머의 하나님의 기쁨을 보실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뭐냐? 참는 인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급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14장과 15장 말씀에 보면 이야기가 좀 이래요. 창세기 14장, 15장 요 전 말씀이.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 전쟁 중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연합 전쟁 중 고대 사회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연합 전쟁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를 끄집어내고 그 재물을 다 되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재물 너가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니, 나 안 가질 거야. 왜? 너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라고 자랑할까 하여서 난 그 재물은 안 가져가래요. 와, 우리가 재물 준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복되게 하였다라고 여기저기 떠들까 하여 내가 그거 실하나 실오라게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15장 1절 그 다음 장이에요. 요 창세기 15장 1절에 요 전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노란 글씨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엄청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너 상급돼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 전 사실 아브라함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사역 시작할 때 어떤 많은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요구와 유혹과 공격과 사람들의 이보름이 있었지만 당신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물질을 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물질을 제가 허탄이 여기는 게 저도 아꼈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아껴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상급이 되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준다. 근데 여기서 여기 비밀한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둔탁하게 나타난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상급된다는 게 뭘까? 이 상급의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값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대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되신다는 의미는 훗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로 주신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대속의 구주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은혜의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가치 있는 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값을 치러주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해요. 모세도 뭐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줄만한 보화와 보물은 좀 사이즈가 괜찮겠죠? 굉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다 그래요. 또한 다윗의 조모 그 룻이죠. 룻이 자기네 동족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 시므를 따라오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 눈앞에 있는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참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보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근데 요 얘기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뭘 발견한다고요? 말씀대로 도무지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이게 정점이에요. 정점.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 런던에 송교 목사님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제주도 가서 이렇게 찜질방 목욕탕에서 전도를 했어요. 뻘거벗고. 근데 80이 되신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젊은 여인네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 이래요. 그 할아버지 몇 살이라고요? 80은 다 되셨어요. 그때 강성교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쩌렁쩌렁 기억나요. 그 할아버지의 애통함이 뻘거벗은 몸으로 이 젊은 남자에게, 제가 젊죠? 젊은 사역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니까 토해내는 소리가 뭐냐면 아직 내 속에 내 음란과 교만과 완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했던 자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내 실력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상급이 있는데 아니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상급이 생기냐 말이죠. 그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 오늘 찬양 인도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상급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너무나 크게 고생했다. 그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온전한 상급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이 은혜 위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비밀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질감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질감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순종이 생기고 충성이 생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수고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그 공적은 불이 타오를 때 다 타버려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디 위에 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적들은 불이 오르는 날 타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 질감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나 인내하는 믿음이나 충성하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아요? 예수님이 근본되어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희생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상급은 예수님을 잘 믿는 상급이지 예수님 믿는 믿음과 동떨어지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까지만요. 3번 반복되죠. 왜 이 사람들은 상급을 못 받냐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구제와 기도의 금식과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거랑 상관없는 구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랑 상관없는 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상관없는 금식과 의는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목과 집중과 칭찬과 인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재능이 기부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 게 아니라, 내가 자선 베풀면 나를 훌륭하다 하겠지, 내가 기도하면 나를 좀 경건하다 하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아서 천국 가면 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그 질감이 똑같은 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역도 잘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내가 목사 일 했잖아요. 전도사 일 했잖아요. 내가 집사님으로 일했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일했잖아요. 내가 뭐 이것저것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귀신 내어 쫓고 선지자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내가 좀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믿음 위에 세워진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사역이 확장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목과 인기와 명예와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랑 상관없지 않냐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새로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행사였어요. 교회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한 3, 4개월 거기에만 올인했어요. 집중했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사람들 많이 오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그 당시 담임 목회자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있는 즉시 그 행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할까요? 잘 되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참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단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영광될 게 없잖아요. 누구에게 영광돼?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잖아요. 사역을 하면서도 내 영광, 내 스펙, 나의 인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 선지자 노릇과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오늘 PPT로 준비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여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좀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면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좀 더 거침없이 쉽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여 은혜로 자녀를 돌보고, 은혜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은혜로 이웃을 배려하고, 내 일상생활 사적인 공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요. 영벌에 들어가. 영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발생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만난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 내 마음이 쏘이게 돼 있어요. 쓰이게 돼 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 사람 대범하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자에게, 정말 연약한 자를 향한 마음들이 속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길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노란 글씨 제일 마지막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자에게 주는 그 냉수 하나라도.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요? 먼저 번에 상을 다 받을 게 없는 사람, 영벌로 가는 사람과 상을 잃지 않는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기 의이고, 한 부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취득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의 반석 위에 그 삶이 구축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기의 상이 쌓아지는 방식,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4절, 15절 이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맞아요. 분홍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기본의 그 반석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격,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질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흐름에 이어있는 삶을 살면 불이 나도 그 공적이 불타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아니, 불이 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에 섬김을 해요. 근데 불이 나요. 불이 난다는 거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인내할 만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관두지 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뭐해? 그러면 그것은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불이 나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뭘 떠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길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대로 지속될 때 그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적이 있어요. 공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일한 거죠. 일한 어떠한 귀한 그런 행위죠. 선한 행위죠. 근데 그게 뭐 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때
불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충성하고 수고했으면 나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의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까지 어떤 분은 몇십 년도 걸려요. 막 100년도 걸려요. 100년 내내 해보니까 결국 나의 의였던 거예요. 내 의. 나를 왜 못 알아줘?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왜 못 알아줘? 나는 알아주기 위해 주님의 그런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기서 퐁퐁퐁퐁 생수가 나와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깨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복된 상급으로 이어지느나,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아닌 나의 자기의.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겠고 자기 의만 있어서 그러면 선행을 하지 말까요? 회개하셔야죠. 왜 회개해야 되냐면 자기 의로 한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반대로 정말 끔찍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었죠. 예전에 저쪽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성도님 중에 자기 의로 막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 못한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 못한다. 그러면 그게 자기 의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정죄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게 헌신이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게 그게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전도하는 게 헌신이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전도하는 게 생명 거는 거예요. 달라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각각의 사람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이 쫙 올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는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그 공적이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사라진, 내가 해서 뭐해, 너무 헛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공적이 세워진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뭔 받아요? 맞아, 영혼의 구원은 받아요. 근데 천국 가면 영혼의 구원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공적이 없어서 그런 빛나는 면류관과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없겠죠. 그러면 천국 가도 뭐 차별이 있어요? 아니요. 차별이라는 개념은 이 땅의 죄죠. 천국엔 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으니까 누군가 위험스럽게 영광스럽게 칭송을 받아도 같이 박수 써줄 수 있는 게 천국 아닐까요? 어떤 분이 상급론 얘기하면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 거기에 뭐 사람들이 뭐 높낮이가 뭐 이렇게 돼 있어?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순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였기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상이 쌓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상받도록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상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한 달 동안 하고 있잖아요. 뭐 받도록 달려가라고요? 상을 받도록.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고백이에요. 이제 빌립보서 3장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나도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상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달려가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트랙을 벗어난 거예요. 이탈된 거예요. 그건 아무 상급도 없고 공적이 다 불타버릴 공적이에요. 자기 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 안에서 상을 위해 달려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트랙에서. 거기가 레인이에요. 자기의 레인, 자기가 달려갈 라인이에요. 이제 거기에 있어야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얻어지거나 회복되거나 보여지는 결과물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럼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다시 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요. 믿음의 경주, 우리들의 삶의 끝자락에는 분명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방 가서 새로 나오신 분들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교제를 나누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어찌 살아야 할지 고민되고 늘 그런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경건하고도 훌륭한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어르신들. 사랑방 갔는데 그 5명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안수 집사님께 성도님 계신데 한결같은 고민이 그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무엇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 그 고백에 너무 도전받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걸 확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급이 쌓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무엇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구제인지 선교인지 헌신인지 전도인지 순종인지 충성인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은사대로 받은 재능대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여생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꼬맹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주님 나라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고 싶으세요? 달아 없어지고 싶으세요? 전 달아 없어지고 싶어요.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녹슬어 없어지는 거는 허탄한 인생. 똑같이 없어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녹슬어 사라져요. 한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달아 없어져요. 우리의 육체가 사실은 죄가 사는 그 공장이지만 성령 받으면 의의 병기가 된다고 써 있어요. 의의 병기.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그리고 계시록 22장 노래 한 글씨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무엇하여 주신다고요?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